우리 말씀 제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단번에 만남 영원한 해답. 단번에 만남으로 영원한 해답을 얻은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참 평강이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으로 우리 모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미얀마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고요. 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다녀왔는데, 사실은 어제 제가 오늘 아침까지 좀 불안한 게 있었어요. PCR 검사를 했는데 갈 때에 이제 30번째 우리가 이제 PCR 검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성이 나왔고요.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미얀마에서 또 이 PCR 검사를 하더라고요. 돈을 받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래서 검사 받고 이제 음성 네거티브가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그때 기다리고 그 이제 음성표를 받고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대요. 카드를 냈더니, 달러를 냈더니 달러도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더니 미얀마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요. 그 미얀마 돈을 익스체인지에 가서도 바꿔가지고 여러분 또 이렇게 내고 검사를 했는데 우리 일행이 다 음성이 나왔잖아요. 엄청 더웠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는 여전히 막 폭탄이 터지고 전쟁 중인 상황이었고요. 근데 우리 센터는 좀 변두리에 고요했기 때문에 사역 다 마치고 또 우리가 이제 안수받은 목사님들 교회를 또 방문해서 또 저희가 위로도 하고 이제 그리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새벽 6시쯤에 저희들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 도착하는 사람은 당일 PCR을 받아야 된대요. 오후에 도착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받아도 되는데 바로 가서 PCR 검사 받으세요. 근데 제 몸이 몸살 기운 같기도 하고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몸이 좀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좀 푹 쉬었는데요.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32번째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분이 전부 다 일행들이 다 음성이 나와서 하나님께 이 감사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8장 25절을 먼저 읽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이 땅을 방문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돌아가잖아요. 이 표현은 선교의 중심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사도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너무 그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전부 다 보고 그들을 다 안수기도 하고 성령 세례받게 하고 이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표현은 선교의 중심이 교회다.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데 그 정체성이 있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이 있는데 그 세계복음화죠. 우리가 복음이 정말 들어가면 살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거되게 하고 전도, 선교,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넘어 경계를 넘어 문화의 경계를 넘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이 구원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있다. 교회가 세계 선교하고 교회가 여러분 선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해도 개인적으로 하고 가정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세계복음화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시간에도 주님은 교회가 선교한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선교합니다. 잘 아시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어둡고 너무 혼미하잖아요. 깜깜함이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 생각과 이 가슴을 다 훔쳐가고 정신을 다 여러분 붙들고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동네에 그 법사라는 사람 전도 갔을 때 이 사람은 무당들의 머리예요. 무당들의 캡틴이에요. 그러니까 법사 집에 갔더니 카드가 이렇게 쌓여 있다 그랬죠. 이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무속인이 되고 귀신이 임해가지고 점치고 구다는 사람들이 산 넘어가야 한 사람이 있고 저 동네에 한둘이나 있지 요즘 뭐 같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꽃잎마다 풀잎마다 귀신이 앉아있대.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꽃잎마다 풀잎마다 귀신이 앉아있어서 귀신 안 들린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땅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버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우리의 모습이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예배 받기를 내가 원했다. 이런 예배자 내가 만나기를 원했다. 내가 이 예배를 기다렸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인데요 26절 한 절 먼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든 사람이 막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성에 막 큰 기쁨이 있고 이 빌립이 우리 집에도 좀 와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두가 다 빌립이 지금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마리아 땅에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해요.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빨리 가라. 거기는 광야인데 빨리 광야로 가라.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일 잘하고 있는 사람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구만은 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지금 막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빌립이 엄청 바쁘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따르던 그 마술사가 또 뭐 세례까지 받고 막 이상한 막 너무너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오더니 네 안에 있는 악독한 거, 네 안에 있는 마음에 품은 나쁜 뜻, 올바르지 못한 이 여기 말씀하기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고 하니 너 악함을 빨리 회개하라. 혹시 주님이 회개를 받으시고 너 죄를 사해 줄 줄 아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네가 꽁꽁 묶인 바가 되어 있다. 세례도 받고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요한과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떡 내려와가지고 그 현장을 보니까 이 엉터리야 엉터리. 지금 뭔가 자기의 욕심 따라가지고 이기심을 위하여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어떤 야망을 위해서 자기 어떤 동기, 자기 목적을 가지고 성령 받으면 내가 더 유명해지겠네, 성령 능력 받으면 저 사도들이 행하던 저런 능력 나도 행하겠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도 성령을 줘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능력 받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모두가 시몬의 기도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지만 나를 위하여는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뭐든지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일, 이거는 다 자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계획과 내 목적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기도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계속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을 따라가지고 당장 일어나가지고 남쪽으로 향하여 그 광야로 가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이 광야를 왜 가겠어요? 버려진 땅 광야인데, 가기 싫어하는 곳인데, 태상들이나
애굽에서 아수르로 갈 때 통과하는 그런 땅인데, 그런데 광야로 가러 갔는데 이 빌립보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광야로 갔는데 예상치 못한 광경이 벌어진 거죠. 그게 가보니까 예상치 못한 만남이 딱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수레에 타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책 한 권 딱 들고 뭐 두루마리겠죠. 그 이제 말씀을 읽어보고 있는데,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관리예요. 에디오피아에 여러분 왕이 안 믿는 사람에게 돈 맡깁니까? 회계를 맡기냐고요? 우리 교회 회계만 하더라도 정말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분들에게 회계를 맡기고 여러분의 헌금을 다 관리하고 선교하게 하고 정확하게, 또 우리 정유 안수집사님 회계사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 이 수지 관계를 우리 회계 재정부에서 관리하는지 몰라요. 믿을 수 없는 사람,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사람 회계 못 맡기는데, 이 나라의 재물을 맡은 관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며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놀라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발꿈치 물려서 죽지는 않아요. 머리 박살내면 이건 완전히 사망이고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라고 하신 우리 주님, 처음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시고 예시하신 이 원복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여러분 이 신실성, 진실성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저를 세우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걸어가면 비전교회 참 나무도 많고 너무 시골 우리 할머니 집 가는 것 같고 할아버지 집 가는 것 같고 우리 집 가는 것 같아. 너무 정겹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여기다가 주실 때는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 아니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왜 그 땅으로 가? 100명 중에 50%가 그런 말씀했는데, 성령님께서 어느 날 제 몸을 불덩어리 되게 만들고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광주 가서 전도하고 올라오는 자동차가요 3시간 반 걸리는 거리가 20분 만에 왔다니까. 제가 여기를 딱 20분 걸리는 것 같은 축기법을 쓰지도 않았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20분 만에 온 것 같아. 하도 성령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요, 주님께서 이것저것 다 따지면 무슨 돈이 있나요? 에? 교회가 돈도 없지. 근데 이 땅을 사면 또 융자내가지고 그 은행 빚을 지게 되면 선교 못하겠지.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선교해야지, 땅 사는데 하면 안 돼. 그러나 결론을 딱 내리고 있는 차에 내려갔는데 성령님이 막 못 견디게 만드시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주일날 선포했어요. 이 땅 우리 구입합니다. 이 땅 구입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모두가 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계약하는 날 권사님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냥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 파키스탄 WRDC 앞에서 메시지가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막 있는데, 여기서 국제 컨퍼런스를 해라. 주님, 여기는 무슬림 국가예요. 안전 문제야.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그냥 옆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그것도 시장도 카라치에서는 또 암살당해서 죽는 거 우리 갔을 때, 그리고 100m 전방에서 또 테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슬림 국가예요. 주님께서요 짤막해, 간단해, 명료하게, 그리고 또 재정도 한 1억이 들어갈 텐데 잔소리 하지 말고 여기서 하래요. 주님께서 하래요.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있어요. 왜 그 땅에서 하게 하시는, 왜 파키스탄에서 WRDC가 국제 컨퍼런스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고 미션을 주셔가지고 왜 그곳에서 하게 하시는지 저는 이제 다 대답이 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아이고, 왜 광야를 왜 갑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이 땅에 할 일도 많고 지금 막 일거리가 엄청 많은데, 이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성에만 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확산이 되고 막 복음의 이 전도 선교가 막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광야로 왜 가라고 그래요? 근데 29절 읽어봅시다. 광야로 갔더니 에티오피아 여방 재물을 맡은 그 관리가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죠.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으면은, 유동수 목사 집사님 오셨네. 축하합니다. 예. 예배를 얼마나 이 사람이 사모를 했으면은,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30km가 넘는 그 길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겠냐고요. 물론 학자들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그 관계가 없어요. 일단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는데 예배 드리는 거는 유대인이 아니면 참석 못하는 거예요. 뭐 개종을 했든지 우주됐든지 간에 예배를 사모해서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이 자체, 왕이 허락 안 했으면 그 길도 못 오는 길 아니겠어요? 하루 이틀 걸리는 길이 아닌데. 이 에티오피아 여러분 여방 간다게라고 하는 말은 그 왕조를 말해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조가 간다게 왕조다 이 말이요. 애굽의 바로 같은 그런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를 말할 때 가이사 이런 황제 어떤 그런 왕조를 말하는데,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 모든 재물을 맡은 관리 중에 관리, 높은 여러분 관리예요. 장관이에요. 재무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또 두루마리를 펴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선지자 글을 읽고 있는데, 성령님이, 잘 보세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 수레가 뭐입니까? 이게 큰 관리가 왔기 때문에 수레가 좀 한 두세 개 왔든지 뭐 수레가 몇 개가 되겠죠.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수행원들이 따라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수레에 빨리 가까이 가라. 이 수레에 가라. 그래서 가까이 딱 가서 이걸 원문에 보게 되면 바짝 붙었어요. 바짝 붙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딱 펴놓고 읽고 있는데, 그래서 빌립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여왕이 하는 말이 붙으니까는 이리로 올라와서 여기 앉으세요. 수레로 올라오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9절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31절이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거늘.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관리가요, 이 수레로 올라오십시오. 올라와서 여기 앉으십시오. 근데 읽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또 읽고 있는데 이 말씀 의미를 알고 읽으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읽으세요. 아이고,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빌립이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은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4절에 보면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가슴을 치는 거예요.
빌립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뽑힘을 받은 우리 빌립 7집사라고 합시다.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구약을 꿰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파계의 유대인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에게, 이 내시에게, 이 관리에게, 재무장관에게 말하기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청,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싹 전하니까 이 내시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네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침 물이 있어가지고요, 물에 내려가가지고요, 이 재무장관이요,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전에 알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 번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처음으로 만난 사람인데 그것도 아무런 빌립이 계획도 없이, 아니 사마리아 땅에서 일 잘하고 바쁘게, 너무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빨리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여러분 거절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부대끼게 만들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나 어떤 음성을 주시면은 빨리 순종을 해야 되죠. 그거를 거부하는 게 더 힘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광야로 내려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딱 예배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 딱 펴고 있는데, 그 글을 읽으시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말하는 것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이 막 거기서부터 막 나사렛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오시라고 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데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오시라고 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다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빌립하고 에티오피아 이 관리는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고 헤어졌어요. 단번에 만남이에요. 두 번 만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만났어요. 딱 한 번 만났는데 이 내시가요, 영원한 해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 그분이 나사렛 예수란 말인가 성경을 가지고 풀어 해석을 했는데,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오시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 세봤어요. 칼라펜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53장 한 장이 12절까지 있는데요, 예수님 얘기가 28번이나 나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과 그는 멸시를 받아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를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징벌을 받아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은, 이 그가 3인칭 단수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전부 그가.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52장 읽고요, 53장 안 읽고 54장으로 바로 넘어간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28번이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가요 28번이 나와. 53장에서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심을 28번이나 말씀하는 이사야 53장, 이거를 설명을 쫙 해주니까 내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세례받고, 혼연히 빌립도 그의 갈 길을 가고 이 네시도 자기 나라를 향해서 갔다.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땅을 파다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났는데 남의 땅을 가는 사람이 그 땅 속에요, 항아리인지 금속 그릇인지는 몰라도요, 그릇이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보화가 가득하잖아. 그래 다시 막 묻어놓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너무나도 놀라운, 내가 이거는 아무한테 말하지 말해. 원래 그 집에 밥 깔다가 그 땅 속에 항아리가, 어마어마한 항아리, 보화가, 우리 그 땅 사야 된다. 우리가 그 땅을 사야지만 우리 그 땅이 우리 거 되잖아. 그 보화가 우리 거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대요. 마태복음 13장 에서 여러분 말씀하는 44절에 나오는, 또 45절에 보니까 어떤 진주 장사한 사람이 진주를 이렇게 구하러 댕기다가요, 너무너무 값비싼 진주를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에 나오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해서, 극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극히 값진 진주 딱 하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대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 그 값진 보화, 값진 진주가 뭐냐고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밭을 갈다가 이 값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값진 보화가 무엇이냐? 교회 20년, 30년 다녔습니다. 50년, 그리고 나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보화를 발견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요.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교회나 주의 종들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듣고 있는 메시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이 믿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냥 예수가 예수로 믿으면 아니에요. 예수는 이름인데,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으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을 한 단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의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셔서 역사 속에 사시다가 그 역사를,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다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인데,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이 믿음, 올리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얼마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모했겠습니까? 그 에디오피아에서 지금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130km 왔다가 가는 길이에요.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70km인데, 빌립도 그렇게 지금 만나가지고 딱 한 번 만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바르게 딱 가르쳐 줬더니 이 사람이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요. 단번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해답을 준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한 번 만났는데 구원이 필요한, 인생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듣게 된 거죠. 우리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인데, 원죄 문제,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문제를 깡그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그것도 온전히, 그것도 영원히 우리의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를 깡그리 해결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능력이, 권세가, 축복이, 그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실제로 나에게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 그 인간은 용서를 못해. 그리고 그 인간은 볼 때마다 미워. 그리고 저에게도 전하시는 분들, 그러지 말고, 그 인간 그러지 말고, 좀 직분을 불러요, 권사님. 아이고, 그래도 그 인간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보기가 싫은 사람. 왜 보기가 싫을까요? 미운 사람 왜 미울까요? 우리가 이런 클리닉도 가보고 저런 훈련도 받아보고 그런 어떤 코스도 밟으면서 내 마음에 이런 분노, 원망, 쓴뿌리, 용서 안 되는 마음, 이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 위해서 하다가 며칠 가던가요? 며칠 갑니까? 정말 그런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제 마음의 평안이. 제가 가만 보니까 며칠 안 가요. 다시 어느 날 원점에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희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지는 날,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심이 믿어지는 그날부터 용서하라 할 이유가 없어요. 용서하라 말라 할 이유가 없다고. 용서가 자동적으로 되어지니까. 왜 사람을 미워해요? 나도 그전에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인데,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는 필요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화롭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천사도 흠모하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저 마음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이를 먹고 제가 은퇴하게 되면 우리 교회 담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됩니다. 5대 비전, 7대 선포, 여러분 WMTC 정체성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거 아니고 교회가 다른 일 하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제나 하고 교회 와서 늘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번 수구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요, 지옥의 권세요.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고, 사탄이 왔다고도 믿네, 이거 이 사람은 안 되겠대, 가자. 누구한테 그런 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되어진 자, 체험되어진 자, 이것을 누리는 자, 이것을 증거하는 자. 이 사람은 이상해요. 무슨 일을 해도 정복해 나갑니다. 사람도 붙고 경제도 따라오고 모든 현장이 확장되고 세상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 이런 사람은 정치계도 살리고 변화시키는 거 누가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 법조계를 누가 변화시키고 살리느냐? 이것 하는 사람. 문학 영역 누가 살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예요. 성경은 모두가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출애굽기도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은 전부 다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복음서에서는 뭐예요? 복음서는 뭐예요? 예수 그는 누구신가? 주제가 우리 성경에서 다 배웠잖아요. 예수 그는 누구신가? 마태마가 누가복음 전부 공간복음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그 본문이 복음서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신 메시지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틀렸어요. 그럼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 홍영표 장로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거룩함의 비전교회 장로예요. 그렇습니까? 김현대 장로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요 거룩함의 비전교회 장로예요. 그렇습니까?
이름이야. 홍경표, 김현대는 이름이라니까. 예수는 이름이라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사람으로 사시다가 그가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느냐? 이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완성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편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잖아요.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전 온 인류, 세계 인류를 향하여 하시는 메시지 20장 30절에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시니, 저는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적, 표적, 기적 많이 행하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고도 12강줄이 남게 재정도 해결하고 죽을 사람 살리고 병자 고치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이 가득해요, 성경에. 그것을 다 기록한 이유, 그 사건을 행하신 이유, 주님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31절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듣는 복음인 것 같지만 오늘 에디오피아 대使와 빌립이요 단번의 만남으로 영원한 해답을 이 재무장관이 얻게 된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미얀마에서 우리 교회에 읽는 성경 그 순서를 따라서 잠언을 10장 소리내서 읽고 전도서를 소리내서 읽었어요. 전도서 12장까지 소리내서 새벽에 읽었는데 전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여러분 우리 이 지혜서 성문서 잠언 전도서를 읽으실 때에 우리 예수님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 지혜입니다. 분명히 저는 확신하는 것은 참 지혜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언약 잡고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만 받아요. 그 사람의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직 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그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잠언 3장도 읽어보십시오.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 지혜를 가진 자, 그리스도를 의인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절대 틀리지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면 이상하게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언어가 바뀌고요. 내 삶의 생활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요. 꿈과 비전이 새로워지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이 관계없어요. 젊은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했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 오래 다녔는데 직분이 다 직분도 다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 청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정답을 말해야 되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딱 한 번 사람에게 한 말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반수구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과 제가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이 반수구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들, 여기 원문에는 열쇠가 복수로 나와요. 교회가 얼마나 축복의 기관이냐. 머리가 주님이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축복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게 이 열쇠 저 열쇠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결혼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가 확실하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떻고 100년 후에 오시면 어때요? 100년 후에 오셔도 오늘 오실지는 스탠바이하고 죽기까지 빌립이요, 이 딱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가이사 지방에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환난을 만나든지, 가면 위험하다는데, 거기 가면은 전쟁 중이라는데, 거기 가면은 위험하다는데, 안 돼요. 근데 못 있다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AD 300년경에 에디오피아가요, 왕을 비롯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계 지구상위의 최초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요. 312년 13년경에는 우리가 누구예요? 콘스탄 대제가 로마에서 250년 만에 국교로 선포했지만은 30년에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에디오피아인데, 이 에디오피아에 이 복음이 언제 들어갔냐? 빌립과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만났던 그때로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관리가 해답을 따고 보니까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빌립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믿어야 돼. 그리스도가 그분이야. 십자가에 얼마 전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여인의 후손이야.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야. 죄 문제 해결자야. 저주 문제 해결자야. 오늘도 만왕의 왕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은 떠나가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으로 끝이 나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납니다. 복음으로 끝내지 않으면 이곳저곳 자꾸 쫓아다녀야 돼요. 해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니 모든 원리가 주님의 원리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거고, 사라지게 되어 있고 살아가게 되어 있고, 원리가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4차원 여러분 시대가 오고 5차원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는 날까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언약 잡고, 어떤 혁명 시대가 와도요 이 언약 잡고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에, 이봐요, 이제는 사마리아에서 에티오피아, 저 북아프리카까지 복음이 그냥 말씀 그대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우리 한 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복음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의 성령이 빌립을 확 채가지고 끌고 갔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불듯이 마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다음 장소로 옮기도록 성령이 끌고 가셨다, 인도에 가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 안 했으면 아마 빌립 오고 이게 간다기의 이 국권을 맡은 내시가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에티오피아 제가 재무장관인데요, 우리 왕께서는 제가 하는 말 그냥 다 들어주셔요. 우리
에티오피아까지 가셔가지고 한 달만 좀 휴가 좀 하시고 돌아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김혜경 원사님. 그렇게 하면은 에티오피아까지 좀 같이 갑시다 그러면 일주일만 휴가하고 제가 우리 국민들만 모시는 영빈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쉬고 오시도록 제가 좀 이렇게 좀 접대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뭘로 살해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고 막 감사해가지고 에티오피아로 가자 그러면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성령께서 확 잡아가지고 보내고. 예? 이 누구예요? 이봐요. 이 재무장관이 가시는 모습을 우리 한번 보자고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이에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래. 야,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날, 야, 66군이 전부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내가 쓴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역사는 성경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 그대로 결론이 내려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경 결론을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다 20장, 21장, 22장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다 천국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천국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바로 요한계시록도 앞에 17장, 18장, 19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사탄의 왕국, 무너지게 될 이 바벨론 성 여러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천국과 바벨론을 우리가 통과하는 이제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바벨론을 통과를 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벨론의 문제가 뭐예요? 만몬이에요. 돈 문제를 초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원리 그대로 우리가 재정 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 살아야 되는데, 그죠? 두 번째는 음란이에요. 음란. 17장, 18장, 19장에서 나오는 게 나이를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음란. 어쩌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 극단적으로 나누어진다니까. 음란 쪽으로 세상 만몬 따라서 배교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그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언약 붙들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참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이게 마지막에는 딱 나누어져요.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실까? 이쪽이에요? 이쪽이시면 아멘. 이쪽이시면 아멘 하지 마시고.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쪽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만몬, 음란, 배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배교 이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완전한 해답,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번 더 크게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이제 우리가 333 추수감사주일날 잔치할 거예요. 그날 아주 멋진 잔치할 거예요. 나만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 단번에 만남으로도 영원한 해답을 얻게 하는데, 만나면 김치 얘기, 시장 얘기, 박앤셀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직장에 그 사람 이야기, 이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만 안 하는 게 참 신비롭잖아요. 예수님 얘기만 안 하고 딴 얘기들 너무너무 많이 해요. 오늘부터 다른 얘기 못 하셔도 예수는 그리스도 정인의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